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를 믿나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만 대답할까요? 우리 남학생들만 예수님 믿나요? 아, 끄덕이지 말고 자 대답을 해주세요. 자 시작.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또는 학생들은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10대,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다. 그리고 좀 이제 기성세대들은 듣는 것 네,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안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들려요. 내 어떤 고집이나 내 세계관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이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다 자는 것처럼 보여요. 다 눈 감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퀴즈를 냈는데 다 맞춰요. 와, 이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집중을 잘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집중을 잘하는 편이에요. 10대 중등부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 정도 분위기다? 정말 양호한 거라는 그 자부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중등부 때는 다 자고 다 자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생각교회 중고등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금 커졌어 목소리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잘 대답할 수 있나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린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죠. 악수를 나누거나 앉거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만 나오는 이 인물을 우리가 단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성인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자체라고 믿는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간혹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곤 있는데 솔직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고 그분을 믿으면 정말 천국 가는 게 맞는지 확신이 전혀 가지 않는 친구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죠. 누가 뭐 믿는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슨 게이지, 게임에서 나오는 무슨 게이지가 있어서 누가 더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눈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아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엄마에 대해 우리 엄마는 믿을만해. 우리 엄마는 믿을만해. 난 엄마를 믿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무슨 신앙의 대상, 종교의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오셨는지를 우리가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믿어. 난 우리 엄마를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종교의 대상, 신앙의 대상,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내가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이 주님이 정말 신뢰할 만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믿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크게 말하면은 더 세게 믿고 더 잘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경험도 지식도 없이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세게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야만, 우리가 참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으로 아는 지식.
경험으로 비롯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그 경험적인 지식이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참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위치가 어디죠? 장소를 찾아봅시다. 네, 뭐라고? 누가 말했어? 가이사랴.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돼 있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이 어디냐? 가장 북쪽에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쭉 있으면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유대인보다는 헬라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유대 땅인데 그리스 로마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지금 되게 많이 영향을 받은 이 그리스 로마인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뭐가 많이 있을까요? 우상들이 많았던 거예요. 신화적인 우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그림을. 자,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 신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밑에 보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1번 더 템플 오브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그로토 오브 갓 펜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신 들어봤어요? 판신이라는 신이 또 있어요. 3번은 판과 님프 들어봤어요? 어딘선가 들어본 것 같죠? 그리고 4번 템플 오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리고 그 밑에는 네메시스. 세크리드 고츠는 거룩한 염소라는 뜻이에요. 되게 막 위험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댄싱 고츠라고 되어 있어서 춤추는 염소신이 있어요. 이들을 다 모시고 있는 신전들이 모여 있어요. 또 그런 종합 신전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거죠. 예수님이 이처럼 우상이 가득한 곳을 지나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보시다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신이시여 하고 있었겠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가 돌아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즐비한 곳, 우상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건네신 것이 의미심장한 거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나 때문에. 내가 더 성공하고자 하고 얼른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다음번에는 25분 일찍 오세요. 자,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만든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나의 삶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요. 어저께도 선생님들과 잠시 목사님이 교사 교육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가장 지금 말하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공, 돈 이런 것들을 세상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렇죠. 지금 우리들도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 성공해야 돼.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나 떡떡거리면서 살고 싶어. 이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 욕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뿐이에요. 결국 누굴 섬기는 거죠? 날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기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빵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환호를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떠나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난 유대인을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피해 가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섬기기 위해? 그분을 진짜 왕으로 모시기 위해? 아니요. 자신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해주세요. 또 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그러면 왕으로 모실 가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유용성과 효용성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나 자신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재고 따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와 같이 생각했던 거죠. 자기의 삶을 위한 램프의 지니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한번 보세요. 보면 뭐라고 말했나요? 28절. 첫 번째 뭐죠? 세례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시나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대답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진짜 원하셨던 대답이 어느 대답이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자들의 답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믿느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런 거 관심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제자,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원하셨죠.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으며 또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고백을 드리죠. 뭐죠? 여러분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 라고 29절에 나와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신이시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구약에서 내내 언급한 메시아이심을 믿는 고백이에요. 이 대답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내가 너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잠시 여기 에어컨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다시 켜주시고요. 찬양할 때. 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감추셨어요. 말하지 마. 그러면서 대신에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노예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항변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셨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막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도록
죽으시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직접 막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제자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을 했던 베드로가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뭐예요? 네,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사실 반쪽짜리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에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힘으로 많은 열방들을 다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메시아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근거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장 한번 펼쳐보세요. 10장,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1절. 자, 한번 눈을 봅시다. 다 읽기는 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내용을 설명할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일단 33절, 34절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예언하셔요.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37절과 같이 요구합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왕이 되시면 저희들을 2인자 삼아주세요. 오른팔 왼팔 삼아주세요. 이 말입니다. 41절도 보세요. 한번 41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청탁을 한 것을 누가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 제자들이 알고 난 후에 반응이 어땠어요? 아이고, 또 아직도 이 새 속에 찌들어 있는 이 양반들아, 이런 식으로 했나요? 아니죠.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막 따진 거예요. 왜 화를 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0 제자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되고 싶다?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자리,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 그러니까 최고의 위치 중에 가장 높은 위치, 예수님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위대해지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수많은 군중들을 혐오했던 베드로지만 사실 베드로 자신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왔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34절,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시작. 우리와 너희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리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낮은 구유에서,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계속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아주 외롭게 고통당하시면서 고난당하신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이르렀죠.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매일 매순간 이 땅에서의 쾌락, 이 땅에서의 안정, 성공 이런 것들을 이루려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는 욕망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라는 사형대에 나 자신을 매단다는 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대우받는 사람이고 명예로운 사람이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고자 하고 또 고상하고 부유한 사람이고자 하고 근사한 사람이고자 하고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 VIP, very important person,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사람은 누구나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욕망 덩어리들이 똘똘 뭉쳐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사탄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 본성을 부인하고 내 본성을 거스르고 자신을 죽이라고 하니, 나 자아를 죽이라고 하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욕망을, 자신의 탐욕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때 비로소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 등등, 이웃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내가 왕노릇하면 안 돼요. 내가 중요한 사람, 내가 위대하고자, 내가 더욱더 높아지고자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자 하면은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설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동의하고 그 방식을 따라 사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대답, 이런 건 진짜 대답이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달달 외우는 어떤 그 메시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답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나는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온전히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우고 알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